시원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아서 새기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합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일정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그 첫 출발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된 계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런 모태신앙을 가졌든 이후의 신앙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를 발견하고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그 자녀도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왔고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중간에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그럼 그 옛날의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청소년 시기에 젊은 시절에 혹은 어느 때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전도를 받을 때 그럼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또 내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는데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말들로 전도를 받았고 아마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말들을 분석하여서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 믿음, 구원,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분석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전도의 핵심 단어라, 전도의 핵심 요소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도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그 결과가 천국을 우리가 간다라고 이런 순서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에 주목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 천국에 이르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순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아직 안 다니시는 분이 나에게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천국이 너무나 궁금해서 나에게 물을 때 천국은 무엇입니다? 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천국은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대답하신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죠.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했던 분인데 먼저 떠난 분, 예수님을 믿고 먼저 떠난 분, 곧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그 말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는 곳 천국, 배고프지 않은 곳, 만족감이 풍부한 곳,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히 살게 되는 곳,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으로 궁금했었는데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전하게 알게 되는 곳,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많고 내 삶의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다 안 되었는데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그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구나 완전히 알게 되는 것. 이별이 없는 곳, 기쁨이 충만한 곳, 찬양이 넘치는 곳, 오해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천국 요 단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정리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죠. 한 줄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그 모든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이렇게 점검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가지고서 이 무수한 말을 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더 헷갈리게 된 겁니다. 개념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흩어진 것만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 명쾌하게 딱 한 문장으로 내가 그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명쾌한 정리를 과연 내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궁금증을 가지고서 이 궁금증을 풀어줄 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합니다. 마치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직접적 정의가 아니라 간접적 정의 설명을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장황하고 크고 광대하다 보니까 비유라고 하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보다 더 잘 설명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친절하신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천국은 마치를 붙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천국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까? 설명이 되나요? 명확해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가보면 오늘 말씀 이 한 줄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손바닥을 딱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천국이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푼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이어갑니다. 임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임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도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 것만 같습니다. 바로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천국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펼쳐지게 될 이야기, 잔치를 벌였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예상될까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금으로 기뻐하시고 아들 왕자가 기뻐 춤추며 초청받은 사람들도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되어지고 멋진 음악이 연주되어지고요, 각 지역으로부터 도착한 값진 예물들, 아름다운 꽃들, 몇 날 며칠 잔치가 진행되어 즐겁게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여 보냈더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상했던 대로 본문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에요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았습니다. 3절에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싫어합니다. 4절을 보니까요 다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다시 거절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심판해 버립니다. 9절에요 혼인잔치에 새롭게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그리고 12절, 그리고 13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이 사람도 심판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맞습니까? 천국 잔치 맞나요? 이것이 천국인가요?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한 줄 요약하면서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는데 다시 이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머리에 남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천국을 말하는데 긍정적인 말로, 좋은 말로,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부정적인 내용까지 겹쳐서 나오게 되니까 혼란해지는 겁니다. 마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마치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분량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한 것을 다시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물속에 더러운 찌꺼기에 있어서 걷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흙탕물을 일으켜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1절에 주목하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이 비유는 일종의 이해를 돕는 설명이죠. 오늘 본문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파라볼라이스라고 해서요, 이 말씀은 복수랍니다. 한글말로는 비유라고 단수로 썼는데 사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비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비유들,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 분량이 많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면 끝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으니라고 말하죠. 같다라고 종결어로 끝나지 않고 같으니 하면서 전개하는 말, 시작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장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장소가 어디인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보다 한 발 빨리 온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으며, 예수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하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깔이며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은 어떠하고 건물의 모양은 어떠하며 어떤 양식을 따랐는지 물질적 세계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천국이 마침내 너희 안에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왔다.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들 안에 시작한 이후에 거듭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그들이 거부하며 새로운 초대장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응답받고 혹은 심판받게 되어지는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땅에 천국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의 모양이 이렇고 천국의 색깔이 이렇고 천국의 내용물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이요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맬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곳에서 지금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지금 응답하고 있는데요,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응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음 통하여 천국을 시작하신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세상으로서 그 반응이, 응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우물정, 찰한, 물수,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지요. 정한수 만드는 방법도 있답니다. 우물물을 뜨는데요, 보름달 그 달이 우물 안에 비추이고 고요할 때 뜬답니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달이 비치는 북쪽을 향해서 기도했답니다. 정한수 안에 달과 자신과 실제 하늘에 떠있는 달이 일체가 됨을 느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요하게.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이했는데요, 이제는 이 기도를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며느리가 이어받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부딪힙니다. 고요했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 노합니다. 대노합니다. 몸져 눕습니다. 고요했던, 우물처럼 고요했던, 밤에 적막감이 흘렀던 그 고요했던 그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부딪히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어머니가 몸져 눕고,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가 불행을 가지고 온 거죠? 지옥을 가지고 온 거죠? 악한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진짜 불행을 가져오고 진짜 악한 걸 가지고 진짜 지옥을 가지고 왔다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처럼 고요한 우물로 그냥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며느리가 무엇을 가지고 온 겁니까? 예수 믿는 이 며느리가 무엇을 가까이 가지고 온 겁니까?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그 집안에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그 집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시작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갈등과 아픔과 고통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 산 증인으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경험을 하셨죠? 오늘 이 교회와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거죠? 악한 것이 들어와 파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천국이 그 땅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물의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활짝 열려버리고 묶인 모든 것이 매여 있던 것이 벗어집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는 이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무서워 벌벌 떨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이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권세를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어떤 모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곳에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 자부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4절 말씀 많이 읽었을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혹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 자리에 와 앉긴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덜컥 겁을 내십니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읽어오면 그렇게 해석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예수를 다 믿어도 그 중에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운명론적으로 겁을 내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자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예배로 오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초청장 누구인지 다 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이 잔치에 참여하는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여기 이곳에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곳, 여기에 천국, 곧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와 천국 가치가 부딪혀 싸우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죠. 최초 우리가 전도 받을 때 들었던 천국 복음의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걱정이 됩니까?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싸우는데, 부딪혀 싸우는데 천국의 가치가 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가치가 이겨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마침내 승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죽인 줄 알았습니다. 사탄 마귀도 메시아라고 왔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렸을까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의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처럼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초청받았는데 밭에 가야 된다고, 그럼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밭의 가치를 다 불살라버리고 파괴해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밭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먼저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그 천국 잔치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 맨 밑에 말씀해 보면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이런 형벌받았다, 이를 갈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 예복은 우리의 행위와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내 능력과 덕과 내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가운을 입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를 가리는 것이 가운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헌금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가리고 예수의 의로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자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요, 만남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시작하십시오. 천국을 시작하십시오. 갈등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함받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리에까지 나가는 주의 백성, 그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붙잡고 천국을 누리며 택함받은 자리의 백성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